오늘 누가복음 13장 너무나 길어서 중간에 9절까지만 합독을 했습니다. 불법이 뭐라고 그랬죠? 불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불법이 원문에서는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노미아라는 이제 말인데, 법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은 법에 대한 모욕과 위반, 부정행위, 사악함, 이렇게 성경에 불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아노미아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의 언어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이 없는 상태다. 법에 대한 모욕과 위반, 부정행위, 사악함. 분명히 법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단 말씀입니다. 이 세상 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 돌아가면 이해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분명고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므로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라는 법을 주었어요. 근데 그 법을 행함으로 영생에 이를 수 없는 그 상태가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만든 그 사람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은 그건 불법이란 말씀입니다. 법을 어긋낸 거란 말씀입니다. 위반한 거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이행할 수 아주 간략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전체적인 그거를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어요. 싹 없애버렸어요. 율법이라는 자체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이 적용되지 않고 불법이 적용되지 않고 합법화될 수 있도록, 너무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자체는 모두가 다 합법이고 예수님이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더 알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서 말씀대로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앞에서 불법을 설명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한 것은 예수님이 행한 것만 합법이고 예수님이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불법이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그래야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 말씀이 말씀되어져서 합법화된, 다시 말하면 의가 된 삶을 살아질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데 아버지의 뜻이 바로 누구든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47절, 49절, 40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거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했던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뒤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23절은 그러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는 지금 율법을 가진 누구를 향하여서, 지금 현재 유대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유대민족을 통해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사람으로서의 행하는 모든 행위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 그걸 합법화될 수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삶만 합법으로 해주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뒤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법이 없는 상태라 했을 때는 여기서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쓸 때는 네 안에 예수가 없다. 법이 없다. 예수님이 법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합법이요. 이게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합법된 삶을 살게 되고, 법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간단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왜 지난번에 다 했던 몇 달 전에 이 불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달했던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골로새 3장 1절에 기록할 때는 예수님께서 법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상태는 예수님이 죽은 것과 같이 처음 사람은 죽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상 죽었다라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그때야 비로소 깨달아지게 된단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됐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분이 누구로 들어오셨느냐? 성령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그래서 여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같이 산 그 상태가 될 때에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졌던 상태를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 되어졌단 말씀이에요.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구원받았다 그랬을 때는 저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구나.
합법이 들어와 있구나. 그렇게 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말씀이 그 구원의 핵심적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표적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 성경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러잖아요. 구원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겉사람 처음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 자기 모든 삶은 이미 이제 싹 걷어져 버렸다면 없어졌어. 그리고 이제 다시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사는 삶이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으로서 죽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세워질 때에 삶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가면 조금 더 설명을 합시다. 오늘은 이제 다른 내용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접붙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접붙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할 때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내가 어머니가 지금 아주 나이도 많고 그런데 또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이나 이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나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난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람은 죽고 물과 성령으로라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물세례를 줄 때 물속에 쑥 깊숙이 집어넣었다가 올라올 때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은 우리가 깨끗이 다 정리해버리고 이제 다시 예수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히브리어로는 하이 네샤마,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와서 자기의 육체의 삶을 지배하면서 산단 말씀입니다. 이해가 돼요? 참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접붙임을 받아야 천국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이 제목을 삼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이해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아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직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에게서 열매를 구하였으되 얻지 못하여 찍어 버려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사람이 선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행하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높아지면서 기독교라는 것은 다른 종교와 타 종교와는 달리 피조물인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은 다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창조주 기독교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단 말씀이에요. 전혀 종교와는 전혀 달라요. 다른 타 종교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므로 기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종교인들처럼 자기의 뜻을 품고 그 신께 무엇을 달라고 하고 뭘 구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신이 영이 찾아와서 이미 여러분들 속에, 세상 사람들이 언어로 말할 때 토부 곧 복이라는 그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들어와 있어요. 그걸 이제 설명할 때 푸뉴마 곧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는 그분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의로운 피를 뿌리면서 너는 깨끗해. 무조건적으로 너는 깨끗해. 너의 처음 사람들은 없어졌어. 이제 내가 들어와서 내가, 다시 말하면 푸리와 성령 하나님이 나는 네 육체의 주인이야. 너는 아니야. 이제 없어. 그리고 내가 너의 육체의 삶을 살아줄게.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말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확실하죠? 이 접붙임을 받아야 천국이다 라는 말도 의미해요. 여러분들 이제 시골에서 안 자랐기 잘 모르는 건 몰라도 있잖아요. 감을 있잖아요. 단감을 열리게 만들려면은 갱감이라는 게 있죠. 갱감. 요즘 보면은 똘감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갱감이 이제 설이 맞고 그러면은 까맣게 잘 익으면 달고 맛있습니다. 조그만 해가지고. 그런데 큰 단감을 그걸 이제 열리게 만들려면은 그 감 자체, 갱감 자체를, 다시 말하면 똘감 자체를 완벽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단감 나무의 그 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거기다 딱 심는단 말입니다. 거기다 붙여.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성장해가지고서 단감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접붙임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13장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쉽게 설명한다면, 처음 사람 여러분들은 딱 잘려버려야 돼요. 죽어져 없어져 버려야 돼요. 싹.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다가 딱 들어와 가지고 심겨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뭐가 살아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꼭 사라져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는 삶이 좋은 열매, 단감이 열리듯이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에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할 것이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접붙임을 할 때 있잖아요. 시골에서 보면 그래요. 또 다시 원뿌리에서 그 갱감나무 뿌리가 더 나와. 숨이 나온단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쭉 나와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은 그 농부가 잘못된 가지가 나오면 잘라버린단 말씀이에요. 잘라줘 버려야 돼. 근데 여기에 계속 크고 예수님이 심겨져 있는 그 자체, 다시 말하면 좋은 감람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여기에 더 커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그 창 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이 단감나무가 성장할 수가 없어. 안 성장해. 그러면 나중에 그게 커가지고 막 갱감이 엄청 많이 열려버려요. 그럼 뭐예요? 단감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크지도 못해요. 그늘에서. 그 상태를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했고 예수님이 직접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반드시 거듭나야 천국이 됩니다. 성경에서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 접붙임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천국이다. 같은 뜻으로 다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뻗쳐진 그 가지는 누가 사람으로 치면은 예수가 열리게 되어 있겠잖아요. 그렇죠? 좋은 당감이 열리게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걸 이제 타락했다, 미끄러졌다 그런 표현도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쓰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고 미끄러졌다.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맨 처음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이 겉 가지가 나와가지고 그게 열매인 줄 알고 성장해가지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맺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뒤에 목사님이 보이는 대로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게 너무 오래갑니다. 자, 그 성경의 포도원과 나무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포도원의 원래 포도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자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장 2절에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앞에서 목사님 충분히 설명했죠. 잘라버리고 그 안에 예수를 심었는데 참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참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옆에 또 뿌리가 있던 그것이 나와가지고 더 크게 그게 이제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냥 뜨고 세상적으로 엄청 막 적은 사람들은 그가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뭐 그럴 거예요. 해보세요.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고 열매가 있다고 해도 참포도가 아닌 들포도들이 많더라. 참포도를 맺으려면 반드시 잎이 무성한 자신이 잘리고 참포도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있어야 예수가 나와야 한다. 앞에서 설명을 다 했으니까.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냐.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앞에서 설명할 때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쫙 잘라버리고 그 안에다가 예수님을 딱 심었는데 지가 또 커. 자기 자신이. 그래갖고 세상에서는 뭐 되어보려고. 그리고 지가 그냥 엄청 하나님의 일을 막 한답시고 막 그냥 하나님 축제 살다 막 노력을 해가지고 했어. 그걸 하나님께서 불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것만 합법이지 예수님이 행하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중간에 그랬죠. 기독교인은 피조물인 내가 어떤 창조주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어떻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육체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이 그 일을 하신다 그랬죠. 전혀 달라요. 종교 생활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종교로 바꿔버렸어요.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해내가지고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기독교인들 안에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요. 보면 포도원의 일꾼들은 아까워서 이제 잘라버리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야, 잘라버려라. 그거 잘라버려라. 못 잘라요. 왜 못 잘라봐요? 자기 명예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안 자릅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버려 던지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종들을 통해서 잘라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내쫓아버려 하세요. 아예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게 확 문을 철벽을 쳐버리고 쫓아버려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까지도 미혹을 안 시키는 거거든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하고 걸음을 죽입니다. 이 시대의 목사들이 이런 짓거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 그래서 종교인은 만들 수 있으되 기독교인은 만들 수 없다라고 목사님이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가르쳐서 교육시켜서 종교인을 만들 수 있어요. 선과 악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권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 악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려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되 고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잘라버려라. 버려라 그러는데 그거 안 자릅니다. 요사의 종들은 주님이 찍어버리라고 해도 안 자른다니까요. 왜? 그것마저도 못 거두는 자기네들 어떻게 살으라고. 그만큼 이 시대가 있잖아요. 마귀, 귀신, 사탄, 악령에 꽉 쩔어 있어요. 세상보다 어떤 세상은 아들 세상이니까 그렇다지만은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라는 그 자체들이 있잖아요. 악하기가 너무 많이 하나님 편에 세상으로서는 그게 이제 감춰준 것뿐이지. 교회 다니면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봉사 잘하고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사람들. 천국의 비유에서도 가진 소유를 팔아 천국을 사느니라 그랬잖아요. 가진 소유라는 게 뭐예요? 자기 육체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잖아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5절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처음 것은 없고 다시 진짜 진주가 된 예수로 사라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바꾸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죄 있는 처음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처음 사람은 죽고 그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사람, 다시 사라지는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행한 것만 하나님께서 합법이고 예수님이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죠. 이 다 모든 말씀들이 앞에서 답을 하고 뒤에 가서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거예요. 내게 붙어 있지 않고는.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것까지들은 농부가 되신 아버지께서 잘라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람, 피조물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면서도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나는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는 대로 그것만 한다. 근데 얼마나 요즘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시키지 않은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열심을 내가지고 오는 것도 하나님께는 죄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럽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근본 자체를 바꿔지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지지 않고는 아무리 열심으로 하나님을 더 섬기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본 자체가 예수로 바뀌어진 삶을 살아질 때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합시다. 죄 있는 처음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고 누구로 살아야 된다고요? 자, 계시록에 넘어갔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어때요? 환란이 올 때 다 불타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금으로 세워지게 되면은 타지 않는다. 금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집은, 지푸른, 불나무는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그럴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람이 나오지 마세요. 주관하지 마세요. 자기 주관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누가 나오기를 바라야 될까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심겨졌다면 그분이 나오기를 바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무리 옳고 아무리 자기가 어떤 뭐가 된다 간다 할지라도 자기를 내세운 것은 아닐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육체를 지배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건 아니야 라고도 할 수도 있고 내가 할게 가만히 있어 그렇게도 들려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삶에 그분이 쏙 올라와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늘상 여러분들 한때 늘 기도하라고 할 때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 예수님과 한 몸 되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앞에 그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말씀을 할 때 성령 하나님 이 몸을 통하여서 나오셔서 내 일을 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전 삶을 살아주십시오. 늘 이 기도를 오라고 그랬어야 하는 거였어요. 늘상 이 기도. 그리고 자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날마다 중노라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나라는 것을 내세우면 안 돼. 주위에서 일어난 사건 모두 다 누구를 인정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내가 잘났다고 온 거 아니고 나만 혼자 온 게 아니고 우리 애가 막 잇몸살이 나가지고 아파서 막 울고 있어. 목사님이 와가지고 다른 기도한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영이시지 않습니까? 저 어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세포 하나하나를 다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도 온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안 아프기도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도 온 거예요. 여기 딱 끝쳐. 여기서 딱 끝이더라고. 그냥 거기도 한마디 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확실하게 들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성경이 기록된 말씀만 여러분들이 품고 있으면 돼요. 왜? 나는 너를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조속했어. 그게 확실히 믿어진다면은 여러분들 세포 하나하나를 다 주관하시는 이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확실한 말씀의 믿음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안 한다면 안 되겠잖아요. 그분이 나타나서 그분이 일을 하시기를 바라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자기 뜻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이른다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아니라 자기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실 때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합니까? 기도합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서 새롭게 성장시킨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것으로서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